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주의 은혜와 평안이 우리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여러분 성공을 여러분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업의 성공부터 시작해서 취업, 합격, 승진, 우리의 건강, 하물며 여러분 주식에 이르기까지 하는 모든 일마다 우리의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자 꿈을 꾸는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모두 다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지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성공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가장 먼저 우리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기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기가 걸음마를 배울 때 보셨습니까? 여러분 수없이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줄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지고 부딪히면서 계속적으로 도전함으로 마침내 여러분 그 아기는 일어나게 되어지고 걷는 모습을 우리 보면서 정말 포기할 줄 모르고 여러분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반드시 이루어가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어른들은 때때로 어떤 일을 여러분 시도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 실패하게 되어지게 되면 쉽게 여러분 낙심하게 되어지고 또 여러분 포기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 번, 두 번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게 될 때 여러분 더 이상 시도도 하지 않고 도전도 하지 아니하며 쉽게 여러분 우리가 포기해버리고 접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실패 그 자체보다 더 많은 손해를 끼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어떤 도전이나 의지를 꺾어버리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족쇄를 채워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29장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디슨이 여러분 조명의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 필라멘트라고 하는 것을 발명할 때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계속된 연구에 이런 실패로 인하여서 함께했던 여러분 조수가 여러분 이제 에디슨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이 필라멘트를 여러분 발명하는 데 있어서 벌써 90여 가지를 여러분 재료들을 실험해 보았지만 모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이 필라멘트 발명하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만 이 실험 연구를 여러분 우리가 중단합시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에디슨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자네 그걸 왜 실패라고 생각하지? 우린 실패한 게 아니야. 여러분 90가지 안 되는 재료를 아주 찾아낸 아주 성공적인 실험이었네라고 그렇게 말씀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에디슨의 이런 생각, 이런 끈기는 말 그대로 여러분 2층 건물이 높인 만큼 여러분 그 버려진 쓰레기가 더미가 높아질 만큼, 그리고 여러분 14년이라는 긴 기간의 연구 동안 2399번의 여러분 실패를 한 후에 2400번의 여러분 이제 실험을 통해서 결국 여러분 이제 그 성공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빛을 내는 여러분 필라멘트를 여러분 만들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온 세상에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밝은 빛을 여러분 선물했던 여러분 놀라운 발견, 놀라운 하는 그를 여러분 선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디슨이 여러분 필라멘트를 여러분 발견해서 여러분 전구를 발명하게 되었을 때 한 기자가 에디슨에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께서 2000번의 이런 실패한 후에 전등을 만들게 되었을 때 그 느낌은 어땠습니까? 라고 물으신 거예요. 기자가 당신이 2000번의 실패를 통해서 이 전등을 만들었을 때 그 소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에디슨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이 기자에게 2000번의 실패라니요, 난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전등을 만들기 위해서 2000번의 단계를 여러분 밟아 올라간 것 뿐이지 우리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여러분 아주 단호하게 여러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사랑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런 실패라고 진정한 실패는 무엇이냐?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이 실패인 것이지, 여러분 그 실패가 여러분 도전이 끝나지 않은 그 순간 우리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패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난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이름표가 바로 여러분 성공이란 여러분 이 이름이라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위대한 인물들 모두 바로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수없이 많이 하나님의 말씀의 궤도를 벗어나고 이탈했던 주인공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가정의 위기, 남편의 위기, 신뢰가 깨어지게 되어지고 평생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던 그 장본인이 누구였느냐? 바로 여러분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결정으로 인하여서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 간에 길고 긴 말 그대로 슬픔을, 여러분 전쟁의 슬픔을 우리 겪어야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에도 바로 여러분 그 같은 여러분 선상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위대한 꿈을 꾸었지만 한순간에 여러분 감정을 여러분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름 모를 광야에서 80년이라는 기간 동안 연단의 과정을 여러분 겪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역시 한순간에 여러분 감정을 추스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수없는 날 바로 침상을 눈물로 적시며 고통의 세월을 살았던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여러분 다윗 베드로를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위대한 사도였고 바로 거꾸로 십자가를 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보였던 믿음의 여러분 증인이었지만 그 역시 실패와 여러분 실수의 여러분 연속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4장에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무리를 걷는 위대한 하나님 그 놀라운 신앙적 체험을 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이제 바람과 그 소리의 무서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바다에 여러분 빠지게 되어지고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물속에 빠져 있는 여러분 베드로를 끄집어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라고 여러분 주님의 책망의 소리를 들어야 됐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예수님이 여러분 당할 수단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가로막으면서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 결코 그런 일 겪으면 안 됩니다. 결코 예수님이 그런 일이 있어도 안 된다라고 예수님의 여러분 모든 일에 여러분 가로막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여러분 사람의 일을 여러분 생각하는 도다라고 하며 여러분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여러분 책망했던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여러분 결정적인 실패는 바로 어디서 일어나게 되었느냐? 바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바로 여러분 기도의 실패에서부터 시작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최후의 마지막 날 여러분 예수님이 고면에 죽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실패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제 베드로와 함께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서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는데 나와 함께 여기 있어 깨어 있어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여러분 마지막 부탁을 여러분 제자들에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돌아보니까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과 베드로가 널브러져 잠을 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다시 깨우시는 거예요. 뭐라고 여러분 깨우십니까?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분명히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의 삶 가운데 이런 공격이 있다라고 한 겁니다. 너희를 넘어뜨리게 하고 널 깨뜨리며 너를 실패케 만드는 여러분 공격이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분 당부하고
또다시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또다시 돌아와 보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바로 여러분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안타까운 마음에, 가슴 아픈 많은 마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시몬아, 네가 자고 있느냐? 네가 한 시간도 동안도 여러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하시며 안타까워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 우리는 들어야 됐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너희가 다 나를 여러분 버리게 될 것이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러분 모든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주님, 나는 결코 예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결코 난 예수님께 등을 두지 않겠습니다라고 여러분 맹세를 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결코 여러분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 예수님을 떠날지언정 나는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신만만한 여러분 고백을 하고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마태복음 26장 여러분 이 34절에 읽어보게 되어지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가오기 전에 내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장면인지는 모릅니다. 아니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베드로의 모든 개념 속에, 베드로의 여러분 모든 이 일과 속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제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해야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지극히 작은 요종 앞에, 여러분 작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부인합니다. 맹세합니다. 저주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철저히 실패한 여러분 베드로의 여러분 모습을 우리는 여러분 목격해야만 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베드로의 실패 그 자체로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실패한 여러분 베드로를 일으켜 세움으로 말미암아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그를 여러분 세워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여러분 과정 속에 여러분 베드로를 세우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오늘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조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비춰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탈되어지고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여러분 실패의 여러분 그 자리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공의 자리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리마인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재건축, 하나님 새롭게 하나님 세우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온약교회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주님의 음성,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축복의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에게 기도의 실패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실패했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예수님의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에 이런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무시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는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자기의 여러분 지나왔던 여러분 모든 자기의 여러분 체험들을, 자기의 여러분 자신감을, 자신의 여러분 의지를, 결단을, 자기의 결심을 분명히 여러분 내었을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의지, 내 결심, 내 다짐, 내 결의, 내 의지를 내세움으로 말미암아 주님 나는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며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문제가 닥치고 위기가 닥치니까 한순간에 여러분 더 와르르 무너지는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여러분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장 먼저 여러분 주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시험에 너희가 시험이 있기 때문에 너는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무시하게 될 때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우리는 여지없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말씀 따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100번, 1000번, 10,000번 아무리 여러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는 여러분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 그때 여러분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다 주를 여러분 부인하고 배반할지언정 나는 결코 그 주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여러분 이 고백은 진심이에요. 이 베드로의 여러분 이 글은 엄청난 각오요, 여러분 용기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기도가 없는 각오, 기도가 없는 용기는 여러분 다 헛것이고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잡히시던 밤 제자들 여러분 베드로는 멀찍이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는 여러분 결심, 각오, 용기, 여러분 그러나 그가 만났던 지기 작은 여종 하나의 말 한마디에 여러분 그의 모든 각오가 여지없이 무너지는 모습, 그의 모든 결심과 그의 모든 의지가 순식간에 여러분 깨어지고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철저하게 여러분 보지는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무너지게 되었느냐? 예수님께서 말하지 않습니까? 시몬아 자느냐? 한시 동안도 여러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다.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된단 말입니까? 내가 피곤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무리 내가 바쁘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내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베드로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래야 네가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그래야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가 그래야 예수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해야 우리의 각오도, 우리의 결심도, 우리의 다짐도, 우리 의지도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우리가 이룰 수 있음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얼마나 쪼절하게 뼛속까지 여러분 처절하게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일평생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사도 베드로가요. 여러분 그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 때 이 마지막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어디에 중점을 두고 어디에 목표를 두고 어디를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 폰이 하나님께서 초점을 맞춰줬는데 너희는 여러분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놓을 여러 사단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관계를 깨뜨리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너진 우리의 신앙을 믿음에 파손시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여러분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왜 시험이 듭니까? 왜 넘어집니까? 왜 믿음이 무너집니까? 왜 신앙이 여러분 파손됩니까? 그 원인은 사람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누가 나를 여러분 말 한마디 행동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무너뜨립니까? 천부당 만부당이에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여러분 완전히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는 언제든지 사단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날마다 시한폭탄 같은 날마다 삶의 위경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언제 등을 돌릴지 모릅니다. 언제 주님을 떠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 이 온양교회는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께서 아예 목을 박아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곳에서 주님 만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곳에서 여러 주의 능력을 받아서 이곳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여러 영적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여러 센터로 여기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온양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실패는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여러분 자기에게 여러분 이 넘어뜨리는 시험이 어느 각도에 오는지를 여러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멀리서 예수를 쫓아갔지만 갑자기 생각지 못한 여러분 지기 작은 요종 한마디에 여러분 그의 신앙이 완전히 난파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 여인이 뭐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죠? 그 여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여러분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작고 보잘것없는 작은 여러분 여종에 던진 말 한마디에 여러분 이 베드로는 여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과감하게 여러분 포기해버리고 등을 돌려버리고 부인해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3번씩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실패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인이요 동행하는 자요 완전하고 여겼던 노아마저도 여러분 그도 여러분 실수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포도주를 먹고 여러분 그 장막에 널브러져 있음으로 인하여서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냈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노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그는 실수에 여러분 그 말 그대로 실수에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닥치니까 세상으로 여러분 내려가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잘못하다는 아내를 빼앗길 뻔한 위험천만한 문제를 만나게 되었고,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애굽의 여인 하갈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인해 철천지 원수를 만들어 모든 민족이 고통하는 세상을 여러분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지극히 여러분 작은 일 사소한 문제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영적으로 신앙으로 패배당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주 먼 곳에 있지 않아요. 아주 가까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그리고 보잘것없는 지극히 작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몸짓 하나 표현 하나가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넘어뜨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선주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긴장감을 가져야 됩니다. 날만 내가 선주로 생각합니까? 내가 이제 된 줄 알고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느 각도에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여러분 사단의 여러 공격이 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날마다 기도로 무장되어짐으로 인하여서 늘 깨어있는 저는 온양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실패는 거듭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미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네가 다구기 전에 3번 나를 여는 부인하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여러분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슬픔, 베드로의 울음은 어떤 의미를 여러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 잘 표현했던 영화의 한 여러분 우리가 장면이 나오죠. 멜 깁슨이 졌던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의 여러분 뜰에 들려가서 여러분 이제 불의한 자들에게 몰매를 맞습니다. 딱일 맞고 침범 받고 발길 당하고 여러분 이제 주먹질을 당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제 몽둥이로 맞으면서 여러분 온몸에 여러분 알게 피무복이 된 상황에서 바로 그때 멀리서 예수님을 쫓아왔던 여러분 베드로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여러분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하며 예수를 맹세하고 여러분 저주하는 그 순간 예수님과 예수님이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렇게 가야바 뜰 안에서 끌려 나오게 되어지고 여러분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군중에 몰려서 여러분 예수를 부인하는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끌려 나오는 중에 예수님의 눈빛과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여러분 베드로의 눈빛이 서로 여러분 이제 부딪히는 그 순간, 서로가 눈빛이 여러분 마주하는 그 순간,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몇 시간 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던 오늘 밤 네가 다 굴기 전 나를 3번 부인하게 되리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 그의 마음을 여러분 두드리기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맞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장 내가 하나님의 목숨을 주었지만 그렇게 분하지 않겠다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자신의 여러분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가증스러운, 여러분 자기의 비열하고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간악한 나의 자신의 현실을 여러분 목격하면서 이제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말 그대로 죽고 싶었을 겁니다. 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나 자신 얼마나 허접하고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인생인지를 아주 처절하게 경험하는 여러분 그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 포기하고 말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미 베드로가 넘어지지 않도록 위해서 그를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고 축복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실패, 그 여러분 그 죄악의 수렁에서 그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를 위해 기도하신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이 되나요? 제가 말씀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밀을 까부르듯, 여러분 우리가 까부르듯 여러분 이제 청구하였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어떻게 했냐고요?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오늘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말할 수 없는 타식 가운데 우리를 왜 울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여보 저희를 붙들고 하나님의 이영혼, 하나님의 여러분 한 번 가면 돌아올 수 없는 여러분 마지막 길 걸어가는 인생이기에 하나님 그 영혼을 살려달라고 주님께서 울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여러분 시몬에게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미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가룟유다는 예수를 받아 넘김으로 인하여서 그 인생은 여러분 인생의 극단적인 선택함으로 인하여 인생은 끝났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베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그를 지켜주시사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은혜를 여러분 베푸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오늘도 다시는 여러분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믿음에 하나님 반석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며 하나님을 붙드시고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김없이 실패의 순간이 여러분 찾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야, 나 절대 넘어지지 않을 거야, 절대 나 쓰러지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지만 누가 여러분 자신할 수 있단 말씀입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넘어진 후에 그 후에 여러분 반응과 여러분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여러분 나오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여러분 주 앞에 찾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12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여러분 얼굴을 찾으라라고 여러분 바라보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을 가까이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우리 온양제 내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 내일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한 주간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이유를 붙이지 마세요. 단서를 달지 마세요. 거기에 어떤 이유와 핑계를 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 안 하면 어떡합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주의 얼굴을 구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주의 얼굴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저는 우리 온양제 대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 축복의 시간 되어지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여러분 의지하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깊은 데에 여러분 그물을 던질 수 있는,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라고 하는 위대한 결단이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순종이 있는 하나님의 여러 축복의 성도님들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여러 응답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도함으로 여호와여 주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여호와 주 앞에 여러분 성공자여 승리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나같이 주여 몸에 찌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과 여호와의 기도 제목과 우리 주 앞에 나왔어. 우리 이번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여호와여 나로 하여금 여호와의 실패를 성공으로 여호와의 바꿔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죽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호와의 생명의 부활로 여호와의 만나는 여호와의 기적의 자리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도 여호와의 주님과 함께 여호와의 골고루 언덕길을 여호와의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나도 여호와의 주님이시 여호와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호와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놓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주님께로 여호와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여호와의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여호와의 모든 성도님이 여호와의 되어지도록 은혜를 하나님 열어가야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주의 은혜를 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지명하여 하나님의 우리로 예배자로 기도자로 하나님을 여호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여호와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고난 주간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고난과 하나님 죽임을 당하시는 이 고난 주간을 기억하며,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픔, 주님의 눈물, 주님의 여호와의 괴로움을 하나님 우리도 하여튼 느끼게 하여 주시며, 나도 하나님의 여호와여 주님 걸으신 저 골고다 언덕길 함께 걸어가는 이 고난 주간이 되어지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양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에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주 앞에 여호와여 승리자여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여 주 앞에 응답받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온양제자리가 원하는 모든 성도님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가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의 뜻을 따라 한 걸 한 걸은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여호와 위대한 하나님의 성공과 승리를 열어 꿈꾸며 나가는 우리 온양제 되고 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승업 위에, 그들의 모든 여호와의 모든 삶의 여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